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생애 최초 설교잖아요. 봐주시고 부족해도 봐주시고 앞으로 점점 좋아지리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내 마음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내뱉어 보세요. 샬롬, 주님의 평강을 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자, 눈을 뜨시고 미국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 중 한 명인 팻 윌리엄스가는 그의 책에서 마이클 조던을 농구의 신으로 그리고 20세기를 빛낸 영웅으로 우뚝 서게 한 그의 모든 특성들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는 조던의 현란한 플레이와 농구 기술, 체력을 언급하지는 않았고 화려한 재능 이면에 숨어있던 그 조던의 피나는 노력, 그리고 지금 여기에 100% 몰입하는 집중력, 열정, 집념, 승부근성 등을 뽑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농구 캠프에서 한 참가자가 조던에게 물었어요. 어렸을 때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했나요? 했더니 조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시간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계를 본 적도 없어요. 지칠 때까지 아니면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연습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에 대한 열정이 그를 농구의 천재로 만든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들은 성경에도 적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욥, 다윗, 엘리야, 베드로. 이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성경의 첫 번째 창세기를 읽어보셨을 것 같아서 아브라함 한 명만 잠시 살펴보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으로 알고 아브라함이니까 당연히 순종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씩씩하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환상을 가지고 자기가 살았던 문명권을 벗어나서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재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곳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일행을 인도한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잖아요. 데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지연시키다라는 뜻이 데라의 이름이에요. 의미심장하고 재미있는 이름이죠. 그런데 믿었던 데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도 전에 하란에서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의 축복과 한 사람의 결과를 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고 싶어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보다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아브라함이니까.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법이다라는 이런 인간적인 사고방식은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 법이다는 그런 논리하고 통하고요. 요즘 시대의 상황이 말하면 싹수 있는 놈이 성공한다. 요새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집이 살아야 대학도 가는 것이고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불신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연결짓도록 하고요. 오늘의 본문인 요나서로 들어가서 다시 열정이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 요나라는 인물을 통하여 성경적으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요나는 선지자인데요. 유대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사건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거든요. 그랬는데 이 요나가 엘리야 선지자가 살려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라는 전설이 있답니다. 유대에서는. 근데 그거는 전설일 뿐이고요.
요나는 어쨌든 엘리사의 제자고 선지자로서 그의 뒤를 이은 사람입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라는 임금 때에 살았는데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강대하고 번성하게 만들어준 정치가 중에 한 명이었어요. 선지자이면서 정치가였습니다. 자, 요나서를 제가 간단히 4장까지 있는데 스토리를 간단히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완전 반대인 그 다시스로 요나가 도망을 하게 되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는데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도대체 이 큰 풍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본인들의 신한테 기도해봐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게 되죠.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는지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데 배 저기 아래에서 쿨쿨 자던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요나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요나가 말하죠. 이 풍랑의 원인은 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셔서 그런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면 풍랑이 잠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3일 3야 72시간 정도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게 됩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거에 대한 회개를 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됩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요나가 이번에는 순종하지요. 순종해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게 되고 하나님은 멸망시키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요나서 4장으로 넘어가면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분노하고 싫어하는 요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앉아있는 요나의 머리에 뜨거운 햇빛을 가려준 그늘을 만들어준 박넝쿨이 하룻밤 만에 벌레가 파먹어 시들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을 7절부터 11절인데 한 절씩 저랑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쏠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뱀시 뜨거운 동굴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요나는 하나님이 아시리아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을 거두실 것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죠. 이스라엘이니까. 자,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일본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고 하나님한테 화를 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나가 아주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한일전 축구 우리 무조건 이겨야 하죠. 일본이 지금 독도 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어떻습니까?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뭐 저런 XX들이 있어 막 이렇게 막 남자분들이 욕하면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일본 선교사로 나가시는 선교사님들 보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아수르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예언하셨는데 그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싫었겠죠.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도망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확보하기를 소망한 겁니다. 우리는 어떨 때 분노하게 됩니까? 자신의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 분노하게 되죠. 저희는 주식 잘 안 하실 것 같지만 주식한 사람들 요즘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를 내기에 정당한 분노도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1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버스를 타셨습니다. 맨 뒷자리 5명 앉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정중앙에 그 통로 정중앙에 딱 앉았는데 좌우로 한 중학교 2, 3학년 정도 되는 남학생 애들이 등치 큰 애들이 2명이 앉아있더래요. 근데 등치 큰 남자애들이 어떻게 앉아있냐면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리 완전 쫙 벌리고 앉아있어서 목사님이 중간에 타셨는데 목사님도 이제 체격이 좀 있으셨나 봐요. 다리를 이렇게 오므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속에서 확 열이 받더랍니다. 이 어린 것들이 어른들이 앉았는데 다리를 쭉 벌리고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양다리에 힘을 주시고 본인이 다리를 다시 쫙 벌리셨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양쪽에 있는 그 남학생들 다리가 순간적으로 조금 오므라들었겠죠. 근데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데 이 남학생들이 다시 다리를 쫙 벌린 거예요. 목사님이 더 화가 나신 거죠. 아니 이것들이 해가지고 다시 다리를 쫙 벌리는데 양쪽 남학생들이 이제 내릴 때가 돼서 일어나고 내리면서 목사님을 쫙 찌려보더니 한 남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저씨도 포경수술했어요? 하고 내리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희가 첫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제가 포경수술을 아산병원 근무할 때 해줬는데요. 이제 남학생들이 포경수술하면 거기다가 종이컵을 내준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그럼 이게 쓸리니까 다리 이렇게 엉거 주춤하고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학교 한 2, 3학년 되는 친구들이 이제 포경수술을 한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제가 사람들은 각자의 상황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미리 이럴 거라고 판단하고 저희는 화를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미리 짐작해서 생각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는 이런 어록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사연이 있겠지. 다시 한번요. 다 사연이 있겠지. 각자의 사연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사연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사연이 있으니까 무조건 화를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굳이 붙잡으셔서 이방인의 땅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보내셨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며 도망간 선지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두 모범적으로 삶을 사셨습니까? 자, 태용 형제, 예. 모범적으로 삶을 사셨습니까?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편하게. 굉장히 모범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인 거죠. 이제 다른 의미로. 네. 네. 우리 재현 형제님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적이라고 하는 거 되게 주관적이에요. 그렇죠? 네, 다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좀 성질이 욱하긴 하지만 요나는 선지자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요즘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이 가정교회 정신을 지금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선지자 사역자뿐만이 아니고 성도분들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나는 성경을 너무 몰라. 아직 창세기도 다 못 읽었어. 열왕기가 어디에 있어? 몰라. 나는 지금 상황이 안 돼. 공부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애 키워야 되고 나는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목자가 되어서 그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야. 이거는 모두 내가 이러니까 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의 스토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기가 막히게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성경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면 킹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결국 그 전체적인 스토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이 안 된 저희 엔터교회도 목사님하고 제가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의 댐댐이에서 시작했다면 절대 교회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얼마나 교회가 넘쳐나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많은 교회 건물들이 있고 또 젊었을 때 교회를 시작하신 분들도 많은데 55세와 52세인 목사님과 저의 나이만 보시고도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저희에게 원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쫓아오다 보니까 엔터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엔터교회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저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이고 목사님과 저를 공격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 코로나 시기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문화사역? 그것이 쉬울 줄 알아? 누가 이 지하 공간에 올 것 같니? 이런 속삭임들이 계속 아마 흘릴 거예요, 저희한테.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정하고 오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엔터는 우리의 스토리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알고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삶을 그리 모범적이지 않게 살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고 나의 구원 사건부터 나의 전생애가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집요한 관심과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용하신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무도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고 나의 공로라고 주장할 수 없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에 대한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요나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에서 완전히 반대로 도망갔다니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같이 입을 벌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나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많이 놀아본 분들이 전도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엔터 교인 여러분들, 우리 좀 놀아봤죠? 저를 제외하고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안 놀아본 게 저는 요즘 와서 굉장히 후회됩니다. 자, 우리 모두 훌륭한 재질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술자리에 가셔서 뭐 술을 드셔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안주 먹으면서 끝까지 맞장구 쳐주고 끝까지 남아서 모두 택시를 태워서 집으로 보내줘보세요. 제가 다음 교회 다닐 때 저랑 절친 중에 한 명이 김은희 목녀님이라고 영업 전무시거든요. 여자분이신데 대학을 안 가시고 거기도 한 가정을 책임지셔야 돼가지고 20세 때 지금 다니고 있는 그 무역업이거든요.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69년생이니까 54년 동안 34년 동안 지금 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지금 영업 전무예요. 그런데 하도 얘가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술자리에 가면 사장님이 무조건 사장님의 그 차 키를 이 전무님한테 딱 맡긴답니다. 야, 내가 아주 곤드레 만드레 될 테니까 너는 우리 집에 나를 안전히 모셔놔 하고 열쇠를 딱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순종하여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좀 편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 전부 다 전동드릴 있으시죠? 전동드릴. 예, 저희도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데 보신가. 전동드릴 사용할 때 여러분들 충전이 빵빵하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박을 때 윙 하고 세게 이 못이 박히잖아요. 그런데 충전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저도 한번 여기 이제 이사 오면서 한번 사용해 봤는데 충전이 빵빵하게 안 된 건 헛도입니다. 피시시 하고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 충전이 빵빵하게 되어 있는 사람. 그럼 충전은 뭘로 빵빵하게 합니까? 2개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다 말씀,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고 그런 척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시작하실 때 잠시라도 눈을 뜨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어려우시겠지만 하루 한 장 성경책을 읽어보시려고 하는데 나는 성경책 읽는 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어플이 있어요. 무료 어플인데 성우들이 아주 좋은 목소리로 성경책을 읽어주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도를 꼭 아침에만 해야 된다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아침에 하면 좋겠지만 아침잠이 많으신 분들은 저녁에 하시면 됩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때 하냐는 것은 나중에 더 생각하셔도 되는 문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그분의 글을 읽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죠. 지금 결혼하신 우리 장년들 빼놓고는 또 연애하시는 청년들, 연애하실 때 애인하고 만나는 것이 지겨우십니까? 지겹지 않으시죠? 혹시 지겹다 그러면 그 커플은 아마 헤어지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거,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자, 2번째,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자, 배가 난파될 위기에서 이방인 선원들이 이렇게 기도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한 시민이다 하고, 자,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당연한데요. 지금 선원들은 유대인이다? 아니죠. 이방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 아니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들의 이름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이방인이었고요. 보아스, 이제 룻기를 보시면 보아스의 아내 룻도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에게도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에게까지 흘러와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 당연하잖아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 싫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증오까지 해요. 증오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자주 보거든요. 신앙적인 것들 도움을 얻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어떤 상담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친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완전히 바닥을 치는 인생, 자살까지 생각을 했고 자살을 시도할 때마다 살려주신 거죠. 근데 이분이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상담 교수님이 되셨는데, 여러분 이 교수님이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다. 90% 의인이, 내가 좀 선하게 살았어. 90% 이 의인이 아유 뭐 쟤는 저렇게 사냐? 10% 의인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시지만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나를 외동딸, 외동아들처럼 대해주십니다. 신기하죠? 저희는 지금 교인이 몇 명 안 돼서 모르시는데요. 제가 이제 뭐 사랑의 교회도 다녔고 다음 교회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많잖아요. 그럼 내 주변에 나랑 비슷한 여자 이렇게 목녀님들이 많잖아요. 비교가 돼요, 비교가. 어떤 목녀님은 아파트를 사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응답해 주자 사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아직까지 좁은 집에 살거든요. 그렇게 좀 큰 데로 이사가고 싶다고 하나님 기도하고 싶다고 해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애들은 한 번에 대학 간 애들이 없잖아요. 큰아들은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간다고 했는데 경희대도 갔고 약대도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점수가 남아서 합격했는데 2학년 수료 학점이 65학점이 있다는 걸 모르고 수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울며 겨자 먹기로 1년 더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비교하잖아요. 근데 어떤 목녀님은 애가 대안학교 출신인데 성대를 뭐 이렇게 그런 수시로 딱딱 가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럴 때 서로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100% 사랑한다. 외동딸, 외동아들처럼 100% 사랑하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아라.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결국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니 결국은 나의 열심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스토리는 하나님의 집요하신 집착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 스토커예요, 스토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반응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비교하고 시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영혼 구원에 최대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영혼 구원에 최대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성경에 아주 유명한 중보 기도가 있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하고자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들리셨어요. 그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1대1로 대화를 하시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이 멸망한다니까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시렵니까? 아니다.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이며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자, 창세기 19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런데 천사들이 가서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이란 말은 서로 관계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성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상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적 문란. 그 당시에 소돔성이 동성애도 만연해 있었고요. 성적 문란은 말도 못하고요. 그 악이 얼마나 심했으면 롯이 그러죠. 니네 집에 온 손님들 내놓으라 그랬더니 롯이 그러죠.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한 딸이 둘이나 있다. 딸을 내주겠다. 롯도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성이 타락해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당시에 음란하면 말로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을 이제 우리 청년들을 앞으로 키우게 될 것이고 저희들은 키웠는데 그 엄마들이 그 아이들 들려주는 것 중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전집 있거든요. 저도 애들한테 읽어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잘 성경적으로 잘 알고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 대표적인 신이 제우스하고 헤라가 있잖아요. 이제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 이방 사람들이 비가 안 내리면 이 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우스하고 헤라가 하늘에서 성관계를 맺을 때 나오는 정액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냐면 아시잖아요. 남자 여자들을 신전에 데려가는 거예요. 신전에 데려가서 아주 음란하고 음탕한 짓을 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들이 제우스하고 헤라 그 신이 이 인간들이 서로 그런 관계 맺는 것을 보고 이 제우스가 흥분을 해가지고 헤라랑 관계를 하면 그때 비가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걔네들도. 그래서 그렇게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이 이래야 되는 겁니까? 신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야동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냥 컴퓨터 틀면 그냥 막 쭉쭉 올라오죠. 저도 어느 때 진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X를 눌러도 잘 안 없어져요. 또 그런 것들은 야동 조심하셔야 하고요. 우리는 눈으로 본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이 머리하고 마음속에 그 생각이 또아리를 틀어요. 여러분들 그 나이키 신발 아주 비싼 거 갖고 싶다 생각해 보세요. 자꾸 눈을 봐요. 그 온라인 사이트 들어가서 자꾸 눈을 보면 정말 갖고 싶지요. 갖고 싶으면 어느 순간 제가 그것을 사고 있는 저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또아리를 틀면 결국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인간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도 본인을 장담하시면 안 돼요. 저도 저 장담 안 하거든요. 저 거룩하다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저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잘 훈련받아서 거룩한 군사들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훈련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명의 삶도 하고 확신의 삶도 하는 겁니다. 훈련받아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저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흡수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매주일 설교 듣고 한 가지씩만 결심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은 죄송스러워서 내가 이번 주에 꼭 고치고 싶다는 것 한 가지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꼭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이방인의 수도이고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멸망받아야 마땅한 이방인들의 성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 3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기 하루 동안 다녔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빨리 걸어도 니느웨 성을 한 바퀴 돌으려면 최소한 4일 길이 걸린다고 했는데 요나는 며칠 걸었다? 하루 걷고 하나님이 분명히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40일 지나면 망한대 라고 한 번 얘기하고 만 겁니다. 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우러러 있는 칭령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부실지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호세아 예언을 통해서 요나는 니느웨 멸망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차피 멸망할 얘네들을 왜 지금 굳이 이러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들은 망해야 마땅한 이방인들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음탕한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라고 분노를 터뜨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니느웨 성에서 복음 들어야 할 영혼들을 생각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한 명의 영혼도 안타까워하셨는데 좀 전에 읽었죠. 니느웨 성에서 사람이 몇만 명이라고요? 12만 명. 사람만. 하나님이 사람의 목숨만 귀히 여기시지 않고 동물들의 목숨도 귀히 여기시거든요. 사람만 12만 명이에요. 니느웨 성에서 그 복음 들어야 할 그 영혼들을 안타깝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가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교회를 나오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왕년에 제가 좀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워낙 좀 특출나신 분이라 제가 엄마랑 같은 자리에 있는 거 조금 불편해하고 제가 좀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4년 전에 저희 친정 식구들을 거의 오빠만 빼놓고 다음 교회를 통해서 거의 다 구원시켜 주셨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누구, 부담스러운 누구, 이런 분들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혹시 장년분들 사업하시면서 저 자식 진짜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 알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지금 나만 교회 다니고 있다 하는 성도님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에스더 권 선교사님이라고 간증하신 그 새롭게 하소서인가 내가 매일 기쁘게인가 거기 나오셔서 간증하시는데요. 거기서 지옥에 대해서 그 본인이 그 경험한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지옥이 있다고 믿으시면 내 가족이 아빠가 엄마가 내 형제 자매가 그곳에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 주세요. 제가 감사의 기적이라는 운동을 작년에 다원교회에서 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저희가 감사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있어야 되고요. 감사를 하게 되면 입에서 불평이 사라집니다.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신다면 힘드시겠지만 긍정 언어로 바꾸시기를 노력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야, 너 3시간밖에 공부 안 했냐? 가 아니고 아이고 우리 아들 3시간이나 공부했네. 이 긍정 언어로 바꾸셔야 합니다. 상공부 중에 목사님이 이제 얼마 있는 저희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때 생명 언어의 삶이라는 공부를 저희가 또 그런 과목도 있어요. 자, 설교 서두에서 말한 아브라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를 결국 니느웨 성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시키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그로부터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진 것이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강권하시고 좀 속된 말이지만 모가지를 끌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가지를. 믿음은 자신을 설득하는 거 믿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설득하는 거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입니다. 그 설득에 녹아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설득해 오셨고 앞으로 그렇게 설득해 가실 겁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열심과 설득의 이 자리까지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히 참으시고 인도하시는 열심, 그 열심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울이 사라지고 강박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짜증이 사라지고 나의 나된 것들 보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말 안 듣는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서 구원의 도구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방인들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주여라고 부르면 그 음성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에 관심이 지극히 많으셔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너도 그 일을 해주지 않겠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의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천국 가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시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에 응답한 결단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